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부, 예찬부 주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성찬팀이 정말 소리 없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죠. 교회 모든 봉사가 다 귀하지만 성만찬 가볍게 보기에는 너무나 진중한 일이기에 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오셔서 세팅하죠. 다리미질도 하시고 일일이 모든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러한 준비가 있었기에 성만찬이 아름답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실 때마다 또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준비하신 손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찬부는 지금 전처럼 이제 주일날 정교인 식사 대접은 하지 못하지만 늘 식사로서 대접했는데요. 저는 주일날 전신 식사를 통하여 큰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가 무엇이냐면 배고프니까 일찍 나와서 배고파서 밥 먹는 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에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배운다든지 음식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님도 이제 조금 일찍 결혼하셔서 감당을 하시다 보니까 음식을 또 배우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 상황이죠. 우리 가족 속에서는. 누님이 하든 누구를 하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고향의 맛, 또 어린 시절의 맛을 좀 얻기도 하고 맛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식구는 이제 맛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주일날 오게 되면 정성스럽게 주신 반찬, 또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 또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위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찬부가 그냥 식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예찬부는 성만찬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찬부를 통하여 육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병들이 위로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 수요 오전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찬 예찬부 주차 예배로 드립니다.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준비한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동참하며 나아갈 때 성만찬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찬부의 음식을 통하여 육적인 질병과 마음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각 성도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단어는 눈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바로 앞에서 그 일을 하였다라는 뜻이 목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목전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식구의 눈, 시선들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시선들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아무도 없는 곳에는 누구의 시선이 있습니까? 자신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의 시선, 목전, 눈앞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목전,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의 눈, 누군가의 시선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면 자존감과 모든 것들이 상실해지지만,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도 돌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목전 앞에서 살아간다. 더 나아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순절 기간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점검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의 마음대로, 나의 힘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사순절 기간 속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 주간은, 아니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면 이 절기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들이 목전에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점검하기 전에 사사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나왔던 백성들은 주님의 목전, 더 나아가 눈앞에서 살아갔는데, 어떻게 살아갔냐면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로 정의하면 주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7년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목전 속에서 어떠한 비극이 있었습니까? 7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는데, 어떠한 저주를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거주지를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7년 동안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생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만 아니면 3일만 물이 안 나와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단수만 돼도요 굉장히 어려웠고 불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 불까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되지 않는다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 속이겠죠. 거기서 더 나가서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됐냐면 생활할 수 없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축과 양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갔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의 소유권도 가질 수 없도록,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도록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나가서 파종 때 씨앗을 뿌릴 때 그들의 미디안 백성들이 얼마나 쳐들어왔냐면 표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저주를 내리셨는데 7년 동안 거주지 없이 생활을 해야 했고, 더 나가서 가축과 양식을 다 빼앗긴 상태가 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파종 때 무엇인가 심어야 출수할 수 있는데 그때에 맞춰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떼같이 쳐들어와 초토화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가슴 아픈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비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악 속에서 가장 먼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만족과 이상과 꿈을 쫓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있죠. 5번이 기드온이 있었던 곳인데 주위를 돌아보면요, 가나안, 암몬, 미디안, 모압, 블레셋 해서 주위에 사방이 다 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편하게 있을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절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사기 1장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오랜 전투로 지쳤다는 것이죠. 아까 보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전쟁이 끝나면 미디안이 찾아오고 미디안의 전쟁이 끝나면 또 아몬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전쟁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되니까 이들이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멸절해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오랜 기간 속에 계속적으로 지쳐가는 것이죠. 야, 끝이 없네. 내년이면 아니면 9년이면 5년 뒤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되고 있잖아.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그 마음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면서 야, 하지 말자. 더 이상 하지 말자 라고 포기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의 무기와 정황이 완강했다는 것이죠. 그냥 쳐들어가서 쉬운 것이 아니라 거민들이 있고 무기도 자기들보다 너무나 뛰어난 무기들이 다 있다 보니까 전쟁에도 이길 수 없으니 두려워서 그들이 숨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멸절하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은 그것은 가져 하나님의 말씀과 바꿔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스스로의 만족을 통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멸절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지쳐가서 때로는 완강한 적들을 만남을 통하여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삶 속에 스스로 안주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해서 무엇이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들은 스스로 만족을 하며 자리에 주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계속되는 신앙생활 속에 더욱더 굳세지며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생활 속에 더 약해지고 뭐 달라질 것 없는데 날마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주위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무섭고 때로는 어렵기에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버리고 상실의 삶을 사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자리와 이 장소에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은 됐지 라는 그 시작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제 한 수십 년, 한 20,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노년이 되셔서 이제 주위의 교회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뭔가 달라진 것이 크게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극적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부흥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정말 불같은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였지만 평범한 그런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이제 됐지, 뭐 30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다 됐고 이러한 상황에서 뭐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서 특별 노방전도의 기간이 되어서 담임이기에 같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늘 형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죠. 근데 한 사람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낯선 거예요.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교회를 나와서 초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도 같이 따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법은 압니까? 하니까 모른대요. 오늘 처음 나와서 그냥 종이만 주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종이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잖아요.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핀잔 주기도 하니까 담임 목사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야,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누가 데리러 나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저걸 데리고 나왔나 하는 이 속에서 수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기 전도는 뒷전으로 그 초신자가 전도하는 거 혹시 마음 상할까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봐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땀을 벌벌 흘리면서 종이 주면 즐겁게 주고 누가 버리면 다시 줍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끝마고 돌아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쫓아가서 묻는 것이죠. 오늘 괜찮으셨냐니까 많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낯설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수많은 감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기간 동안 하지만 다음 주에는 안 나오셔도 된다고. 오늘 그렇게 힘드시면 첫 신앙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된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릴 때 첫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지셨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셨다는 거죠. 골고다 갈 때 수많은 피와 땀과 또 생명이 잃어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자신이 받아들일 때, 야, 주님 또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전도하면서 구박당하고 또 자존심 구겨진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그 장소 속에서 그 초신자를 끌어안고 막 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 다 끝났다, 야 이제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생각과 말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그 천신자처럼 주님 또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안주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점검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동력과 또 회개의 마음과 경정이 울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죄송한 말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청춘이세요. 정말 청춘. 정말 청춘이요. 날개만 있으면 정말 날아갈 만큼의 청춘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가 따라주지 못해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은데 전과 같이 육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일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단호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다리가 있으시면 걸어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때로는 한쪽이 불편하시면 목발을 짚고 나오시고, 때로는 걸을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되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 정도로 됐다라는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지만 상황적인 것이 어렵습니까?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원합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성기가 뭉사로 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묵상으로 그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 자신의 장소와 환경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어떠한 세대가 되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저히 들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더 이상 찾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 속에 왜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 경험한 세대였지만 그 후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더 나아가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전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창립 예배 68년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것도 있어서 그 흑백 사진,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1960년에 이갑선 목사님 외 정교인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은 강농천 장로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저희들이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께 여쭤봐서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이갑선 목사님께서 1960년대 정교인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 이갑선 목사님, 안독은 정학선 장로님. 그래서 위주로 하셨던 교회학교, 이제 수료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 강록춘 장로님. 많이 아직 닮으셨다고. 웃음이 해맑는 웃음은 이제 이거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가셔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60년인데 후반에 청년들과 함께 찍으셨답니다. 정학선, 안동근 장로님, 강록춘 장로님 앞줄에 세 분이 계시고요. 뒤에 앙성실, 변호숙, 곽정자, 이진선, 김대식, 김기정 청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1998년도 4월 12일 날 부활절 기념 음악 예배, 성가대 기념 촬영이 될 것입니다. 최영기 장로님도 보시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제 아는 얼굴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1990년도 중고등부 수련회인데요. 익숙한 장면이죠. 예전에 참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키보드 드럼 없이 정말 통기타 하나 들고 와서 빡빡머리들, 그죠? 그래서 찬양 한없이 했던 그 모습들. 1990년도,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제가 저거 보면서 크게 웃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해변가 가면 똑같은 짓을 해요. 저 당시에 해변 가면 저렇게 했잖아요. 지금 또 청년들 가면 물론이면 저보다 더 심하게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제 아시죠? 너무나 익숙하시죠? 마스크, 이제 어버이날 또 코로나를 통하여 또 새 힘을 좀 얻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수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일일이 나눠드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기억나시죠? 부활절 몸찬양 대회. 저 제일 중간에 센터에 허리 묘하게 계신 분이 계시죠? 너무너무 그날 정말 잘 추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들이 다 되었죠. 또 넘겨볼까요? 뭐 하신 줄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크리스마스, 이번 연도에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이제 일일이 다 손수 준비하셔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 나오면 이제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또 넘겨볼까요? 이 사진은 뭔가요? 정교인 체육대회 정말 오랜만에 했죠. 고인돌 공원 빌려서 그 장소 때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죠. 좀 넘겨보세요. 체육 시간 때 이제 했던 모습인데요. 전발선 장로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아마 무슨 그 행사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반가워서 끌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저 모습이요, 이상한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성도와 교인이 끌어안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지금은 악수하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하면서 아프더라고요. 한번 끌어안아주고 갈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는 것. 지금 가까이 가도 서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 보면서 참 가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야, 빨리 이러한 때가 와서 정말 끌어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뭔가요? 바자회죠, 바자회. 참 바자회 때 참 재밌었거든요.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옷도 장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입는 것도 있고, 또 바자회 때 좋은 것은 큰 사이즈는 다 가져오세요, 저한테. 일부 사람이었다. 그럼 좋게 받아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이 그림을, 사진을 왜 보여주셨냐면 오늘 말씀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앞전에 이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앞전에 이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해야지, 앞전에 저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해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하나하나의 행사 속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수련회를 통하여, 또 부활절 찬양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무엇이 있었냐면 그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뻐야 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전파되고 전수되었던 세대였던 것이죠. 오늘 앞전에 있는 사진은 최근 사진이야 우리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년, 30년 뒤에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마스크를 왜 주지? 저 사람은 왜 저 나와서 춤추고 있지? 왜 끌어안고 있지? 모든 것이 물음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중간의 행사 속에, 준비하는 손길 속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준비하면서, 또 연합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논쟁하기도 하였지만 서로 한마음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자녀와 이 원정동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그 세대 속에 처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와 또 원정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 정말 힘든 상황을 죽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가나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그 생활 속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밀접하게 살아계시고 선포하는 그 가정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장 크나큰 슬픔과 아픔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진 교회가 68년 된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연도와 그 횟수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연수만큼 더 깊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원정동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여 원정동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왔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을 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삶을 사는 그 신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따라, 그 신들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사기에 나왔던 그 배경,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악을 쫓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을 사순절을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사기의 백성의 그 울부짖음과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일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산다는 것은 알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안주하기도 하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살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닮아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닮아가는 인생과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이 아자부라는 뜻입니다. 아자부, 버리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없이 만들어 버리다, 그리고 거절하다, 그들을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사사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렸다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골고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잡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뿔뿔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혼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버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주님 혼자 골고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옆에서 십자가를 지며 보혈과 땀과 피와 생명을 쏟아 부으면서 걸어가고 있어도 나는 혼자 내버리는 것이죠. 관심 없이. 저 사람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 십자가가 나의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해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버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홀로 버림을 당하였다, 혼자 두게 되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주님은 살아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사기에 나왔던 백성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온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좀 찾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면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면서 그 해답을 찾아갈 때 온전한 주님을 만나며 여호와의 목전 속에 새로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분노의 주님, 공의의 주님이시지만 무슨 주님이냐면 자비로운,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의 입장 속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여호와의 목전 속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또 칭찬받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 천대가 차라리 나한테 하는 천대였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사기에 보면 오늘 마지막 읽은 것처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파서 괴로워서 더 이상 힘들어서 주님께 부르짖으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새로운 출발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픕니까? 주님은 더욱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즐겁습니까? 주님은 더욱 즐거워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